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제26장 44절에서 46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주의 종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옵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람을 보고 형편과 저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늘 복주시기를 원하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26장 44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비행기만큼 빠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공항이 서울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태풍이 불고 폭설이 내리게 되면 비행기가 뜰 수 없을 것이니 KTX 같은 고속 그런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배고픈 줄도 잘 모르겠고 피곤한 줄도 잘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옆에 없을 때 쉽게 좌절을 하게 되어지고 또 고독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제26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는 12명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옥대기에 기도하는 처소에 올라가셨을 때는 9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신 후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앉아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를 하시러 가시면서 혼자 가시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많이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거세게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셨으며,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는 5번이나 남편을 바꾼 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인생의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을 피한 채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인간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인성을 가신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당신과 함께 있어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여 새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성지 순례를 가는 중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를 올라가 보았습니다. 안내를 하시는 가이드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이곳에 있는 이 감람나무, 이 나무들은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나무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감람나무들이 그렇게 키가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 나무가 별로 키가 안 크는 나무인지 2000년이 지난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나무들이 크지를 않았습니다. 옛날 겟세마네 동산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아마도 개발이 되어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평수로 이야기하게 되면 800평 정도를 보존하여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길이와는 달리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는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이 고독한 순간에 제자들을 친구 삼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신 후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다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떠나 다시 기도하셨고, 여전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으며,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를 두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3번씩이나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겠지만
3번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마음의 정리가 되어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되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다. 너희는 잠을 자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믿음으로 결단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황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실천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고난 후에 주어질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의연하게 결단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전히 결단을 촉구하시는 주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단이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왕비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야말로 하만의 음모를 만방에 드러내고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중국의 아주 어느 마을에 어리석어 보이는 한 노인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어리석어 보이는 노인의 집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 때문에 노인은 늘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그 산을 옮길 작정으로 삽을 가지고 산을 파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산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산신령이 나타나서 그 노인을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어리석은 노인네야 산을 판다고 그 산이 없어지겠느냐. 그렇게 산신령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자로 우공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노인은 대답을 하기를 내가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이 파다가 안 되면 아들의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의 아들이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지요. 그리고 말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산신령이 기겁을 하고 놀라가지고 산을 한꺼번에 옮겨 주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유명한 사자성어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필요한 말 중에 하나는 이 어리석은 노인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의 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항상 필요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결단을 요구해 주시는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믿음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결단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또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단은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내가 대학생이 되면 이라고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그 제목의 글을 다는 잘 모르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생이 되면 선생님들이 말하던 캠퍼스에 낭만이 있는 줄 알았다. 두 번째, 내가 대학생이 되면 언제든지 미팅 약속이 있는 줄 알았다. 세 번째로, 대학생이 되면 누구나 다 CC가 되는 줄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CC는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세운 남자친구, 여자친구 짝들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 말이죠. 네 번째로, 대학생이 되면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알았다. 다섯 번째로, 대학생이 되면 학교에 늦게 가도 되는 줄 알았다. 여섯 번째로, 대학생이 되면 시험에 대한 압박이 더 이상 없는 줄 알았다. 일곱 번째, 대학생이 되면 두툼한 원서를 마음대로 읽을 줄 알았다. 여덟 번째, 대학생이 되면 잔디에 앉아서 고상한 주제로 토론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아홉 번째로, 대학생이 되면 MT에 가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생만 되기만 하면 공부를 안 해도 괜찮고 대학생이 되면 졸업을 하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이 나를 기다린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피 터지게 공부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5년도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의과대학의 대학생들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고 그랬더니 공대를 다니는 학생들, 여러 대학에 그야말로 전자공학과를 다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머리 좋은 친구들이 다 학교를 중단하고 의과대학 가겠다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내가 대학생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활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얼마 있지 않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리포트를 작성하느라고 시달려야만 하고 F학점을 맞지 않으려고 스트레스를 날마다 받고 있으며 졸업 후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나 어학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등학생 때에 내가 대학생이 되면 저절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순전히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착각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한다는데 문제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결단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기는 잘하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채 세월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자리를 틀고 앉아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고, 또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 사고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결단을 했으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리아 총독이었던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침내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갈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프랑스 지방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의 장군으로 프랑스 지역을 관할하던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마침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향해서 진군을 하다가 로마시가 바라보이는 루비톤이라는 강가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강을 건널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쿠데타에 성공을 하면 나는 영웅이 되고 황제가 될 수 있지만, 죽으면 역적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과연 이것은 현명한 판단인가? 나는 과연 이 쿠데타에 승리할 수 있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진군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말을 하면서 로마로 진군하여 결국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역사책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언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명한 말씀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평생 배워야 될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요단강에 길이 생기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영광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면서, 일어날 때가 되었다. 결단을 했으면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함께 하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때에 혼자 오시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세 사람과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갈 때도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성도들 간에도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공동체 의식이 탁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밥을 먹을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다. 초대교회와 현대 교회의 확실히 다른 점은 초대교회는 언제나 함께였지만 현대 교회는 언제나 함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논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도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므로 조용히 예배 시간 시작될 무렵에 제일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조용히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대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는 지킬 수 없다. 성도들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출신의 유명한 근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선교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영국 선교본부와의 의견 차이로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선교본부로부터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선교본부를 탈퇴하든지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든지 선택하라 라고는 영국 선교본부의 경고장을 받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같은 시기에 또 한 통의 편지를 이분이 받게 되는데 영국에 살고 있는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모험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그와 같이 일생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애인이 이제 헤어집시다 라고는 절규의 편지를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선교본부로부터도 본부의 말을 안 듣는다고 지원 끌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편지를 받고, 아마도 선교사의 이 어려운 그런 삶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의 애인으로부터도 절교 편지를 받고 해서 정말로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절망을 했든지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살을 하겠다는 생각까지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국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그저 허드슨 테일러보다도 나이가 20살이나 더 많았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윌리엄 번즈라고 하는 선교사님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통의 편지를 받고 절망하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윌리엄 번즈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제안을 하기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와 같이 여행을 같이 다니세. 그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하고 윌리엄 번즈 선교사님 두 사람이 중국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휴식도 취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행을 통해 허드슨 테일러는 회복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윌리엄 번즈 선배 선교사님의 두 마디 말 때문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자네를 믿네. 이 번즈 선교사님 20살이나 더 많았던 선배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끝까지 믿겠다라고 나는 자네를 믿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나는 끝까지 자네를 따르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번즈는 7개월간의 여행을 하는 동안에 허드슨 테일러 후배 선교사에게 계속 나는 자네를 믿네, 나는 끝까지 자네를 따르겠네, 이 두 마디 말을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때 일을 회고하며 만일 그가 없었더라면 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주의 종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의 집이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의 집이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바의 집과 같은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오늘날과 같이 수천 명이 모이는 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많이 모여도 10명, 20명도 잘 모이지 않는 가정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로마 황제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고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옛날보다도 훨씬 더 잘 자라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교회 교인들을 보면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교회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이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요사이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매일 내게 와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슬픈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잠만 굴굴 자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심령으로 들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듣고서 일어나시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제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는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말씀이며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이요 믿음으로 함께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일어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로 또한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